김신지 작가의 신작 에세이 중에 제철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철 과일이 있고 제철 음식이 있는 것처럼 제철에 해야 할 가장 좋은 일과 제철에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전에는 제철을 알맞은 시절이라고 풀어 쓰는데, 우리가 알맞은 시절을 산다는 것은 계절의 변화를 촘촘히 느끼며 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챙겨야 할 기쁨을 잘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6월 21일은 여름에 이르러서 낮이 가장 길다던 하지였습니다. 하지는 동지부터 점점 길어지기 시작한 해가 마침내 정점에 이르러서 낮 시간이 자그마치 14시간 35분이나 되는 날로 하지를 지나면서부터 낮의 길이는 1분씩 짧아진다고 합니다. 완연한 여름을 보내는 이때에 더위를 탓하며 이 계절을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하루가 너무 길고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가 길어진 귀한 계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올겨울 긴 밤에 모여 앉아 나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상반기 마지막 수요 예배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반환점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3가지 명령과 이 명령에 순종한다면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나 그를 부르실 만한 어떤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고려하지 않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포도를 짜는 틀에 숨어있던 겁이 많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던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는 말을 잘 하지 못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을 할 마음이 뚜렷하지 않거나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격 있다 여겨주시며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3가지로 대응합니다. 부르심과 무관하게 살아가거나, 부르심을 고민하며 살아가거나,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영국 성공의 대표적인 경건주의자였던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들려오니까 듣는 히어링이 아니라 간절하게 귀 기울이는 리스닝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잘 들으라는 것을 집요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품격을 위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멀어진 우리 생각의 타락은 반드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들은 것이 있어야 위기를 견디고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듣지 않거나 골라들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 하나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울은 여론에 민감했습니다. 인간은 들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굳건한 믿음이 생겨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직접적인 계시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게 양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소아과 박인숙 교수님은 보통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3,000번 정도는 그 단어를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이 말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사람의 의식은 결코 빈 공간이나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으로라도 반드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진공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황 앞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건이 여호수아 8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틀렸는지,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 모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오늘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사실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비장하게 결단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 수련회를 오면 아이들에게 영화를 하나 보여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영화가 담긴 USB를 기숙사에 두고 온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저에게 그 USB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영화를 틀어야 하는 시간 5분 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연히 그냥 더 길게 강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를 못 본다는 아쉬움이 집중력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정말 이전보다 말씀을 더 잘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로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모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수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영혼에 관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지못해서 대충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완전한 순종으로도 완전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지만 그에게는 핑계가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나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떠날 수 있겠다 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절의 고대 근동은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국가 안에서 기반을 두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떠난다는 것은 무법천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공간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라며 여러 가지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나열하며 핑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 무작정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를 보여주시지 않은 채 데려가는 것에 여러분 안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티 크리스찬이 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프 크리스찬도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떠남이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렸고 바울도 그의 신념과 지식과 학벌까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첫걸음은 익숙한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곳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결정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고 불확실한 것을 스스로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시키셔서 그의 남은 인생 100년을 나에게 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처럼 내 이름을 쌓고자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보여주시지 않은 채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알면 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낼 것을 알았다면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제 너는 인간적인 보호막을 벗고 내가 너의 성벽이며 내가 너의 산성이며 내가 너를 앞으로 책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과거와 단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 끊어지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고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었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그가 정말 지금 당장 떠나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르심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서 철저히 끊어내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숭배했던 이 데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했지만 우상 숭배지이며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도시 하란에 이르러서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언제든지 떠날 만큼, 내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만큼만 떠났다면 나는 여전히 하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저히 끊어내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우상시대에 속한 자였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불신앙을 끊어내야 했던 아브라함은 괴롭지만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지만 화려한 하란에 머물러 목적지를 잃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슴 뛰던 때를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결연하게 떠나는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한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분명 현재의 일이지만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걸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의 미래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와 결과주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이 너무 어려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도하지 않는 순종이나 억지로 하는 순종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할 상황을 만난다면 너무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순종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해를 넘어서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단순한 순종, 복잡하지 않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빠른 순종과 은혜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인생은 참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이성적으로 길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만을 생각하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순종, 할 수 없는 것에는 신뢰. 이 두 가지 큰 원칙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양대 기둥이었습니다. 최강 야구 프로그램의 김성근 감독님의 좌우명이 192무라고 합니다. 공 하나, 그 다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던진 공은 다시 불러들일 수 없기에 공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김성근 감독님의 192무는 일시이무라는 고사성어를 변형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단 한 개의 화살이라는 뜻의 일시이무는 오직 이번 기회뿐이며 다음은 없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싸우는 정신입니다. 이 일시이무와 비슷한 옛말에 화살 3개를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을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유가 집중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선용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며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번 명령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다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만을 생각하며 비장한 각오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냥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기가 주도하면 우리 인생은 험악해지기에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르드호프 공동체 초기 멤버였던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는 부서진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참으로 부족하며 제 본성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적합한지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건만 저는 오히려 그분에게 방해가 되어 왔고 그 결과 하나님이 바라셨을 수많은 일이 무산되었습니다.
위에 책을 읽으면서 저도 비슷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에 준비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저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계를 가진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름받지 않은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계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종성아 밥 먹어라, 민규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셨던 엄마들의 목소리를 듣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늘 저 혼자 어두운 골목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밤늦도록 일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골목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인생의 번민을 그치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내 삶에 지킬 게 많아져서 현실과 타협하고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효율적인 경청의 삶을 살겠다며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듣고 걸러 듣던 교만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내가 가고 싶은 땅에 가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내 삶을 합리화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다 해도 지금 떠나기를 결단하기에는 저의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헤어지기 싫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 있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도 있고 보살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안주하고 싶은 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강권하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아 오직 주님을 향해 귀를 열어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걸음을 옮겨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우리의 산성이시오 강한 성벽이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